고난을 가볍게 이기는 사람, 고난을 가볍게 이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명이 주는 메시지가 크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산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그 헐몬산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백두산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북쪽에 가장 높은 산 백두산이 있죠. 이스라엘도 가장 북쪽에 가장 높은 산 헐몬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의 높이가 2744m입니다. 헐몬산의 높이가 2800m입니다. 50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높이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 헐몬산에 왜 가셨느냐?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통일이 되면 백두산 가서 꼭 기도하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변형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이 또 왜 중요하냐? 헐몬산과 거의 동료가 빌립보 가이사라인데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공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출발 선상이 어디냐?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 그 기점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그걸 기점으로 삼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전은 십자가에 대한 준비고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거예요. 이 헐몬산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끝났다. 근데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딱 반이에요. 반. 절반을 그 마지막 사역에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같은 지명인데 헐몬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거. 변화산에서의 체험. 그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변화산의 체험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그 순환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 사이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마가복음 8장 31절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고난에 관한 순환에 관한 예언을 하신 두 말씀 사이에 변화산 사건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순환의 출발이 변화산이었고 또 순환에 관한 메시지 두 사이에 변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분명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본 자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이겁니다. 영광을 본 자는 고난을 쉽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9장 2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엿새 후가 언제입니까?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를 지시겠다 말씀하신 이후 엿새 후에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수제자 3명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이 어디죠? 헐몬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변형되시고 제자들은 그 영광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이를 악물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죽어라 애를 쓰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 잊지 마십시오. 뭐 이를 악물고 발버둥 치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그런 걸로 이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을 바라보는 거, 영광을 체험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접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고난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으로 뭘 들고 나와요? 영광이라는 영광. 영광을 맛보게 된다 그러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 있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고난의 반대말이 평탄함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고난의 반대는 언제나 개념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죠?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광을 본 자는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너무 동양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동양의 그 고사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거 있죠. 고생이 다하면 비로소 뭐 낙이 온다. 그건 동양적인 개념이에요. 고생이 다해서 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개념은 뭔지 알아요? 영광이 크면은 고난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면 고난이 쉽다는 거예요. 언제나 고난이 나오면 영광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 당하는 성도가 있고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내가 영광이 부족합니다. 그걸 들고 나와야 돼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요. Show me your glory.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기가 분노해가지고 뭐 돌판 집어던지고 자기도 실수했잖아요. 그리고 3,000명 죽이고 하여튼 이스라엘의 피바다가 나타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분 안 좋은 그런 타락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백성들 사이에도 별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자기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묻죠. 뭐 해줄까? 그럴 때 모세가 딱 한 가지 구합니다. Now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여.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영광을 보다는 게 뭔가? 이전에 하나님 영광을 봤던 모세 아닙니까? 내가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또 뭐 여러 가지 그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역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뿌리로 찾은 게 뭐냐? 사역에서 이렇게 그 번아웃 됐을 때 어떤 때이 고갈됐을 때 새로 힘이 원천으로 삼았던 게 뭐냐? 믿음이 흔들렸을 때 확신의 근거로 삼았던 게 뭐냐? 이 변화산 체험이에요. 베드로 전후서 볼 때 특별히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뭐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뭐로 봤다고요? 변화산 체험 얘기예요. 그 다음 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거룩한 산 어디입니까? 변화산. 어디입니까? 헐몬산.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든 사역의 뿌리 자기의 어떤 사역의 근거 변화산 체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까지 모든 에너지의 원천 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어떤 확신들 어떤 뿌리 그 다 어디서 출발해요? 변화산의 영광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도 고난과 난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영광의 영광. 혹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홍대세교회의 부흥 전략이 뭡니까? 뭐 그런 거 말도 안 해줬겠지만 혹시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그런 비스무리한 질문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전략이에요. 성도들 딴 거 없습니다.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달달 볶을 필요도 없고요. 교회가 어떻게 무슨 관리 목회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거기서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 때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 그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그죠? 이게 베드로에 관한 말씀 바로 전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에요. 거의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나는가 봐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대요. 너무 뜨겁고 너무 간절하고 정말 자기 삶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때 생각난 게 누구냐 하면 아들을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같이 영광을 맛봐야 되는데 내 아들 두 분이 거의 연세도 비슷하신데 똑같이 아들이 떠오르는가 봐요. 아들이. 그죠? 내 아들이 이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그 보여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제까지는 뭐 설득한다, 뭐 시간이 되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니까 본인도 변화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아들이 이 체험을 한다 그러면, 이 영광의 체험을 한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의심들과 난관들과 불가지론 뭐 이런 거 다 무너질 거라는 확신이 온 거예요. 결국은 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선교 전략 딴 거 안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선교 전략이 뭐예요? 주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너도 그 영광 보면 너는 저항할 수 없어. 그게 우리 교회의 전략이고 그게 기독교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도처에 깔려 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귀족 출신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뭐 덤덤하게 해요. 그러다가 6장 넘어서 난 다음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 뭐 변화받는 걸 느낀다고. 이사야 한번 읽어보세요. 6장이 어떤 체험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체험이에요. 그렇죠? 거룩하다 창화하는 그런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제단 숯불로 자기의 더러운 입술을 제하고 죄악을 제하고 하나님 영광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냥 완전히 돌아버리잖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뭐 헌신하라고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영광 본 사람은 성경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다 변화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뭐 훈련이다. 훈련 그러면 지금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뭐 연단이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영광 맛본 사람은 그냥 다 뒤집힙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도 말씀드렸죠. 순교가 생각보다 쉽다고.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순교당할 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주님의 영광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만 맛보면요, 순교할 수 있는 힘도, 그것도 수월하게 별로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뭘 봤어요? 하나님 영광을 봤다고요. 영광을. 그 다음에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의 영광 보니까 순교할 수 있는 능력도 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모세도 기도가 뭐였다고?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군사력을 주십시오. 뭐 내 주변에 있는 측근의 사람들을 주십시오. 뭐 돈을 주십시오. 뭐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뭐 줄까? 그럴 때 구하는 내용이 솔로몬은 지혜 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 중요한 구함이겠지만 제가 볼 때 더 강력한 구함은 모세예요. 모세. 우리도 뭘 줄까? 그러면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 보면 그게 모든 걸 다 준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광 본 사람은 낙심도 이기고요. 영광을 본 사람은 바닥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영광. 좀 더 LA를 가면요. LA에 그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그죠. 갑자기 이게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주님의 영광 교회. 참 이름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담임 목사님도 제가 옛날에 그 집회를 갔던 곳에 부목사님 출신인데 뭐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몰려들어요 거기.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의 영광교회, 주님의 영광교회.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체험을 한 게 아닌가. 그분이 체험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그죠?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른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야. 다른 이름이. 주님의 영광만 보면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그래서 그 영광을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날로 부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그렇다면 주형이라는 이름도 괜찮겠네요. 그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중고등부 캠프가 있다 그러는데 중고등부 교사들 잊지 마십시오. 뭘 가르칠 것인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주님의 영광 맛보는 거예요. 그 지식 전수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참 고마웠던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 뭘 많이 끌고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상하게 같이 가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날 끌고 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뭐 옛날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생각이 많으셨어요. 근데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밤낮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판 낸다고 삼각산에 맨날 가셨어요. 기도하러. 근데 혼자 가는 게 무서웠는지 저를 몇 번 데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삼각산에 가가지고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위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게 교육이었다고. 저는 기도 별로 안 했어요. 구경만 하고 다녔는데, 위기 순간에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제 뇌리에 너무 많이 박혔어요. 그래서 아이들 기도 안 시켜도 괜찮습니다. 새벽 기도 끌고만 나와도 그게 교육이에요. 보는 거거든요. 보는 거. 나는 새벽마다 뭔지 모르게 목련병 환자같이 끌려서 어딜 갔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했던 일은 잠만 잤다. 근데 그들은 뭔가 기도하더라. 그게 기억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서대문이 내 고향인데, 서대문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 감신돼 있는 그 자리쯤이 될 거예요. 아마 그쪽, 그 독립문 그쪽에. 그때 그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회 개척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 뭐 가만히 깔아놓고 천막 집회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거기 갔어요. 거기를. 저도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뭐 무지하게 많이 모여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뭐 맨날 앉지도 않고 맨날 서가지고 뭐 하더라. 뭐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도. 그때에 제가 뭘 봤냐 하면 강대상 바로 뒤까지도 사람이 앉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그 영상이 남아있는가 봐요. 제 머릿속에. 그 영광이 머릿속에 남아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도 맨날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인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강대상 뒤까지도 앉게 해주세요. 그게 그대로 되더라고요. 봤기 때문에, 본 게 있기 때문에. 영광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홍대세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실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떠나지 않는 영광이 있는 교회,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 하나로 초점을 맞추십시오. 베드로의 삶 가운데 뭐 이것저것 지저분한 게 많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본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다 뒤집히고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주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십자가의 길, 영광부터 시작됐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 가이사라, 헐몬살에서의 영광, 변화사의 영광. 주님, 우리도 인생의 출발이 영광으로부터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보여주십시오. 가장 강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보아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영광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충동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뭡니까?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영광 받은 백성은 머물러서 안 되고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너무 좋으니까 거기 머무르고 싶죠. 교회도 교회 영광이 너무 크면요 교회에서만 밤낮 모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믿지 않는 세상과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까지 적어도 이틀 동안 만 이틀 동안에 비어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캠프도 가고 그죠 교제도 나누고 그들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잠깐 만나야 될 거죠. 만나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회 2기 사역에서 바뀐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영광 안에 머무르는 사역에서 이제는 영광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죠 산에서 내려오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라는 이름보다도 NGO 사역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예요. 선교로 만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만나는 거지만 이제는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죠 세상과의 그 접촉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부러운 사람, 누구보다도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사람이 싸이라니까. 싸이의 강남 스타일.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노래고 그냥 그 뮤직비디오 아닙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그것 때문에 그 찾아오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싸이의 영감을 주십시오. 싸이의 오빤 강남 스타일. 그런 그 영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가야 될 게 뭐예요? 오빤 강남 스타일로 만나야 돼요. 그죠?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걸 붙들어야 된다고요. 가끔마다 어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영광에 머물러 있으면 초막셋을 짓고 있어야지 어딜 가냐? 아니에요. 초막셋. 예수님께서 그 대답도 안 해요.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완전 무시. 완전 무시해버려요. 그죠?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죠? 믿지 않는 그들과 만나라는 거죠. 만나라는 거. 오빤 강남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라 해서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회성이고 두 번째는 성실성이에요. 영광을 본 사람들은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 사회성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가운데 가장 제가 볼 때 좋은 모델 중에 하나는 요셉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속과 부딪힘이 있었던 세상의 총리였던 요셉 모델.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다니엘의 모델. 그래서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 우리 후손들을 요셉과 같은 모델로 훈련시켜야 되고요. 다니엘과 같은 모델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왜? 세상과 유리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꼭 할 겁니다. 그죠? 요셉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교육시켜야 돼요. 교육의 핵심은 영광 바라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엔 요셉과 같이 영광 바라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엔 다니엘과 같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 그리고 문제 있는 교회들의 핵심이 뭘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자꾸만 교회의 중책을 맡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그 당사자가 열받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의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실업자예요. 사회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뭐 많은 일들을 하다가 지금 일을 쉬고 계신 분이라고는 괜찮겠는데 몇십 년 동안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회에서. 거의 아내가 벌어주는 돈으로 먹고 살던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중직이 됐겠죠.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것 때문에 또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근데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충성한다. 그건 오케이.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사회성이 없어요. 사회성이 없으니까 교회 전체를 엉뚱한 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홍대세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사회성이라는 관점을 꼭 봐야 됩니다. 그죠? 사회적인 관계가 좋은가? 그게 없다 그러면 이 교회 이상한 데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뭘까 했더니 이건 목사나 전도사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 누가 가느냐? 신학대학에 누가 가느냐? 그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사회에서 적응이 안 되는 사람, 그 부모들도 그래요. 사회에서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신학교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거 내가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장애예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 너무 사회성이 좋다. 너는 너무 사회성이 좋으니까 신학대학 가라. 그게 맞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가라. 사회성이 없는 리더가 세워지니까 이건 뭐 엉뚱한 게 돼버리겠죠. 또 하나 직장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약간 선교사를 가요. 그러니까 선교가 어려워지는 거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회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성.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꾼이 되고 싶다 그러면 직장에서 잘 하십시오. 진짜 훌륭한 일꾼이 되고 싶다 그러면 사회 속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친구들과의 사회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비로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실성이에요. 사회성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성실성이 없어요. 사회성은 너무 좋은데 새벽에도 거의 안 나오고, 그죠? 뭐 기도도 안 하고. 성실성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 그게 중요한 거죠. 시편 37편 3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병행 구절이 누가 보면 9장에 또 나오는데 변화산에 갔을 때의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 깊이 졸다가. 하여튼 베드로의 은사는 조는 은사예요. 맨날 졸아요. 변화산에서도 졸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졸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조는 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죠. 지난번에 어떤 자매를 보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그냥 쭉 뻗어 자대. 야, 어쩜 저렇게 베드로를 닮았을까? 저거 여자 베드로다네. 여자 베드로다 저거. 그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 품 안에서 자고 빨리빨리 일어나라고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성실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공적 예배를 잘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옛날에 평신도일 때도 그랬다고요.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돼가지고.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실성,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랬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 그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실과 사회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는 역할, 그 일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 어디에 있다고요? 영광. 세상을 이기는 힘 어디 있다고요? 영광.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오늘 메시지 90%예요.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맛봤죠? 이제 공포예요. 영광 맛본 사람은 교회의 무기예요.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을 막으려고 그럴 거라고요. 그 영광을 맛본 사람에게 주는 유혹이 뭐냐? 그 다음 유혹이에요. 사회성이 없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성실성이 없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광을 맛본 백성은 그 다음에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건 자기 자신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빛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 말 아래 두는 게 없죠. 말 아래 게 뭐예요? 이렇게 상 밑에다 두지 않잖아요. 등경 위에 둔다고. 가장 많이 비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영광을 맛본 사람이라 그러면 자꾸만 그죠? 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향해 나가야 돼요. 불신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잠깐 부딪히면 공포에 떨어요. 왜? 변화가 되니까. 사회성. 또 하나가 그것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성실성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영광 보여주십시오. 홍대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회성과 성실성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빛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